오늘 말씀의 서론격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은 오늘 새벽에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이 편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특정되어지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예수는 또한 특정한 예수, 다시 사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첫 부활절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그의 앞에 서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지식이 우리에게 더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아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혹시 이 말씀을 믿지 못하더라도, 지금 이것이 나에게 믿어지지 않더라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장래에 일어날 일이 바로 우리를 위한 일이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일이고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많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일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15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 역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열매 맺는 나무에 첫 열매가 맺히면 그것을 필두로 그 나무에 같은 열매들이 계속 맺어지게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라는 나무에서 우리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나무는 더 이상 죽음의 나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부활의 나무라고 불리는 것이죠. 생명의 나무라고 불리는 것이죠.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계절이 그 시작을 알리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계절은 끝났다. 이제 영원한 생명의 계절, 영원한 봄의 계절이 시작되었다라는 그 서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은 봄입니다. 완연한 봄입니다. 하지만 아직 추위가 남아 있어서 우리는 겨울옷을 여전히 입고 있죠. 입춘이 벌써 훨씬 지났는데 입춘이 왔을 때 우리는 겨울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봄이죠. 그러나 이제 5월이 되면 아마 우리 주변에서 겨울의 흔적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죽음의 씨가 마르고 영원한 생명으로 넘치게 될 천국의 계절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떠나는 날,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의 계절 속으로 들어가게 됨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의 문이 열렸다는 소식입니다. 단순히 부활 자체만의 소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고백과 이 선언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믿음으로 참여하여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빠졌지만 살아있는 자보다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자보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주 안에서 죽은 자들보다 복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보다 우리가 더 좋은 곳일 수 없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것보다 우리가 더 좋은 곳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성도의 장례식에서 복이 선포될 수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거든요. 이것을 아는 자, 이것을 믿음으로 멀리서 본 자는 감히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은 재수없는 말이라고 하지만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차라리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낫다라는 담대한 속마음을 내비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의외로 이 부활이라는 테마가 전체적으로 꽉 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무엇을 떠나?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냥 이 세상 떠났으면 좋겠어.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데. 신앙에 멀고 가까운 선배들 가운데 진심으로 이런 고백을 하셨던 그런 고백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 순교했으면 좋겠다. 내가 순교의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 저 순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돌아가신 정필도 원로 목사님이 그 평생에 놀랍게도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순교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왜요? 그렇게 오래 살려고 하고 그렇게 건강 챙기고, 요즘 건강이 신이죠.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주를 위해 죽는 것보다 더 큰 영광, 더 큰 은혜, 더 큰 상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이 소식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품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들이신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이보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로 천국 가게 하시고 우리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 이거보다 더 높은, 더 많은 감사로 또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돌리기에 합당한, 이거보다 더 합당한 제목은 없는 것입니다. 첫 부활의 소식은 단순한 첫 부활의 소식이 아니라 열린 천국에 대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장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부활하셨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더 나아가면 그 부활의 소식은 다시 오실 재림의 날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신 그 부활의 소식 가운데에서 이 소식은 우리의 소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은 예수 안에서 바로 우리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의 중요한 이유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뒤에 나오는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는 것과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과 다시 오실 주님과 만나는 그 모든 소망들이 희미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셔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알고 계십시오. 이 본문을 제가 더 나가고 싶지만 시간 때문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마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소식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를 그분 앞에 서게 하신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낙심을 언급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의 낡아짐과 속사람의 새로워짐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별도로 다뤄야 될 주제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낙심의 시간이나 사건을 겪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주변에, 또 우리의 삶 주변에 낙심할 만한 그런 일들이, 상황들이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놀라운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보면 대담한 선언입니까? 앞으로 네 인생에 어떤 일이 있을 줄 알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어? 사도 바울이 낙심할 만한 일들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사도 바울이 온실 속에서 좋은 환경 가운데 좋은 나라에서 약간의 불편을 낙심이라고 이렇게 과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또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우리가 말도 꺼내기 힘든 상황들을 겪었고, 이 편지를 쓰는 시점,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 시점 이후에도 더 극심한 고난과 고통과 불의를 겪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남은 인생 가운데에서 이 편지를 쓴 이후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를. 그러나 그는 담대하게도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좀 풀어본다면, 그 낙심의 시간이 아무리 계속 깨어진다고 하더라도 잠시 길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낙심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10년, 20년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아니, 조금 길면 30년, 40년 정도밖에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잠시라고 얘기합니다. 잠시. 여러분, 10년, 20년이 잠시입니까? 30년, 40년이 잠시입니까? 이 말은 비교적입니다. 비교해서 잠시라는 것입니다. 하루살이에게 하루는 영원과 같은 시간입니다. 그의 시간 전체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의 부활 안에서 영원의 시간을 알았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다.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전도서 기자가 깨달았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깨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유한한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 가운데 이 유한한 인간이, 우리 안에는 놀랍게도 영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예 모르면 상관이 없어요. 동물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안에는, 우리는 고작 7, 80년밖에 못 사는데 우리 안에는 영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그 음식을 흉내내는 어떤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차라리 너무 맛있는 그 음식을 못 먹어봤었더라면 이 음식을 맛있게 먹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영혼의 흔적이 있어요. 영혼이라는 개념을 알고서 고작 7, 80년을 살아야 합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가 이토록 생에 집착하게 되는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완전하고 충만한 행복이라는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명확하게 그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얻지는 못했지만 이건 완전한 게 아니야, 이건 충만한 게 아니야, 뭔가가 더 있어라는 이 갈망을 갖고 있으면서 인생의 대부분은 수고와 슬픔과 기대와 그 기대에 대한 좌절과 실망으로 보내야 하는 인간의 존재론적인 딜레마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무거운 것이 인생 뒤에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셨던 것처럼 보았습니다.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이, 인생에 많아야 3, 40년의 영광, 그마저도 그것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죠.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이 세상의 영광은 인생의 가장 무겁고 오래된 십자가라고 하더라도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에 비교하면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경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비교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알지도 못하면 영원한 영광, 시들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천국의 영광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영광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매일 새롭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새로워진다. 이사야서에는 이걸 더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살이에게는 하루가 영원이듯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예수의 부활 안에서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인생에게는 7, 80년 인생이 전부이고 그에게는 크게 영원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이 영광과 이 땅의 수고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미친 듯 인생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수고와 슬픔, 허무와 우울. 영화 한 편을 보고 일어났더니 이제 어느덧 내가 죽어야 될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몰라도 인간 안에 두신 영원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완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외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을까? 왜 우리 안에는 완전한 사랑, 완벽한 행복에 대한 갈망이 있을까? 그러니까 못 채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과 예수의 부활로 시작했습니다. 14절 말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이걸 알았습니다. 이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지식이 여기까지 끌고 오는 것입니다. 수고와 슬픔, 낙심의 구덩이가 우리 앞에 무수히 아직도 놓여 있겠죠. 지금도 있지만 아마 더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기대하며 살 수 있고 그의 인생 가운데 명확한 목적의식을 부여했습니다. 주님 만날 그날, 천국의 삶, 그것을 본론으로 놓고 그것을 목적으로 놓고 영원한 인생과 완전한 충만을 구하는 자신에 대한 설명을 얻었습니다. 왜 나는 영혼을 생각하지? 나는 왜 아무리 가져도 만족함이 없지? 아무리 큰 사랑을 받아도 왜 채워지지 않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얻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가 주목한다는 것은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목표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걸 보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난 저길 가야 돼.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와 죽음 이후의 일들입니다. 여러분, 한 주 내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며 어디를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그냥 무작정 믿는 게 아닙니다. 무작정 믿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잠깐과 영원함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영원한 걸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잠깐 수고하더라도, 잠깐 고생하더라도 인생은 잠깐이고 천국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잠깐이고 가벼우며 천국의 영광은 영원하고 무겁고 새로워집니다. 예수의 부활을 알고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은 이 모든 진리의 시작점이 됩니다. 예수의 부활을 알고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모든 진리와의 실질적인 단절입니다. 있지만 모르는 거죠. 있지만 모르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멈추지 않고 새로워지는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라고, 우리처럼 그렇게 살라라고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잠시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모든 슬픈 일은 번복된다.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인용된 글인데 원출처가 어딘지 또 이게 영어 원어가 어딘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슬픈 일은 번복된다. 번복이라는 말이 그다지 좋은 뉘앙스가 아니죠. 하지만 부활의 소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진리가 이 평소에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이 단어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슬픈 일이 번복된다. 번복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슬픔이 때로 영원하고 결코 지울 수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모든 슬픔을 번복시킵니다. 운동 경기를 하다가 심판이 골입니다, 아니면 골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다가 그것들을 잘 다시 관찰하고 다시 번복합니다. 그러면 골이 아니었던 것이 골이 되기도 하고 골이었던 것이 골이 안 되기도 합니다. 이걸 번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슬픔은 천국에서 번복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슬픔은 번복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고 주목하면서 살라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부활절 하루 오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를 지탱하며 우리 삶의 시선과 목적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 신앙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아직 이것이 정말 나의 전 존재를 움직이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부활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유는 이것을 알고 주목하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갈보리 십자가와 첫 부활주일의 믿음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 믿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믿어지지 않아도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저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셨고 사도 바울이 보았고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본 것입니다. 보는 것은 잠깐입니다.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의 진리와 믿음이 우리 삶과 신앙의 중심과 기초가 되는 저와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